우리 홍석 간사가 아픈 바람에 제가 여러 가지 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아까부터 지금 기타 메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요새는 기타를 치는 거는 둘째치고 메고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이걸 때려칠까 말까 하냐.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을 때문에 이 상파울로를 멸망 안 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설교 최소한 여기 상파울로에서 한 300명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성경 일독 구약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당의 추억입니다. 산당이라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장소잖아요. 근데 왜 추억이라는 별로 안 어울리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산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산당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이유를 오늘 설교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성경에 왜 써 있어요? 그 우리가 보고 너희도 멸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어요. 어디냐면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부분은 22장부터 나오는 두 장에 걸쳐서 소개한 특별한 왕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아몬이라는 악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다윗 다음으로. 남유다 20명 왕 중에서 1번 누구? 요시야. 이제 머뭇거리지 마세요. 1번은 요시야입니다. 2번이 히스기야. 3번이 여호사밧. 이게 1, 2, 3 정도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에 대한 앞부분의 이야기는 빼고 여로보암이 뭘 했는지에 관한 23장의 말씀을 오늘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이 낡고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헌금을 거두어서 그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맡은 제사장 중에 hil기야라는 사람이 헌금함을 열어서 돈을 꺼내려 갔다가
뭔가 석가래 위에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봤더니 끄트머리가 살짝 보였어요. 뭔가 숨겨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두루마리가. 왜 두루마리 모세오경을 숨겨놨을까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제사장들을,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죽이고, 율법책을 다 불태우고, 그래서 그 소중한 모세오경을 남겨놓기 위해서 누군가가, 제사장 하나가 율법책을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율법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오랫동안 통치했던 므낫세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근 50년 동안 아무도 율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발견되자 젊은 임금님이, 요시아가 온 백성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시킨 것도 아니고 요시아 왕이 직접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어떤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직접 읽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왕, 이 멋있는 젊은 왕을 한번 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베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됐고요. 아수르에 대해서 다 멸망하고 아수르의 통치가 베델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텅 빈 황폐한 땅이 된 베델. 베델은 어디였습니까? 여로보암이 새롭게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베델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런 성소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들을 깨트려가지고 다 불태워서 그거를 재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일월 성신이 뭐예요? 해는 니무롯이고 월, 달은 세미라미스예요. 그의 와이프예요. 별들은 고대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담무스, 아들신. 그래서 이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이. 다 그 섬기는 제사 용품들을 다 부셔가지고 불태운 거예요. 5절로 갑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담무스의 니무롯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폐했다. 죽였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묘지에 왜 뿌렸을까요? 이 신들은 죽은 신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도 므낫세 왕 아몬 때 남창의 집들이 있었대요. 성전 안에 동성 섹스를 하는 방들이 쭈루루룩 만들어진 가건물처럼. 그래서 그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남창들과 동침하는 게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남창의 집이 또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세라 여신을 위해서 휘장을 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산당이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조금 높은 지대에는 전부 산당이 있었습니다. 게바에서 브엘세바라는 건 뭐냐면 남유다의 맨 위쪽에서 맨 아래쪽까지. 북이스라엘은 없었잖아요. 남유다의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산당을 다 더럽혔대요.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누구냐면요,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방의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산당이 꼭 우상숭배만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줬어요. 요시아가. 너희는 거기서 제사하지 마. 이제는 산당은 다 헐었으니 그리 올라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도벳을 왜 더럽게 했냐면 도벳에 있었던 산당은요, 특별히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불로 살라 바치던 산당이었습니다. 도벳 산당.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몰록이 들고 있는 대접 위에다가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이 청동 대접이 빨간색이 됐을 때 우는 아기를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아기들은 밀쳐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애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올랐어요. (11절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태양을 위하여 말들을 드렸다. 하나님께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솔로몬의 노떼아를 바치던 짐승도 12마리의 소입니다.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근데 태양신 니므롯은 말을 제물로 받습니다. 소는 농사 기구지만, 농사에 필요한 가축이지만 말은 전쟁을 위한 가축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신, 태양신인 니므롯에게 말들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 형상의 동상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에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사르고, 태양 수레라는 게 뭐냐면 태양신 니므롯이 전쟁에 나갈 때 타고 다녔던 수레, 그 형상을 만들어서 태양 수레라고
했던 겁니다. 별짓 다 했죠, 유다 왕들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이 아하스가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 왕이에요.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에 대한 제단을 2개나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리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이 어딜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해골이라는 곳, 해골이라는 곳이 어디죠? 골고다죠. 예루살렘 앞에는 골고다 앞에 산당들을 또 왕이 더럽게 했고, 근데 거기에 있는 산당은 누가 세웠냐면,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들이 출신지에 따라서 신들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예배할 장소들, 산당을 따로따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특정 신에 대한 산당들이 따로 있었어요. 도벳에는 몰록을 위한 산당, 그리고 성전 바깥쪽에는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위한 사당들이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꽃 피웠냐고요, 므낫세가. 아하스,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게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솔로몬이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결국 20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솔로몬의 저주 아래에 있었어. 그냥 솔로몬이 세운 산당을 계속 15대까지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몬 때까지 계속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도 있었고요, 선한 왕인 여호사밧. 종교개혁을 나름 했던 요아스 왕 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아사 때도 있었고. 근데 요시야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세운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사람의 뼈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그 신들을 더럽혔다 하는 거예요.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자, 남유다 거를 다 부시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갔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한 젊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로부터 이미 150년이 지났지만, 15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올라간 한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죠. 그래서 노인 선지자, 그 시험했던 노인 선지자가 같이 자기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게 그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의 뼈만 남겨놓고 남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무덤들을 다, 베델에 있는 무덤을 다 뒤져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관참시라 그래요. 죽은 자들 벌 주는 거. 죽은 자들 또 죽이는 거예요. 해골을 또 그 우상의 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워버려가지고 제단도 더럽히고 그들도 벌 주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남북 이스라엘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베델만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의 손이 닿지 않는 모든 도시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무덤을 파내고 제단을 더럽혔다.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살아있는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다 끌어다가 제단 위에서 칼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비록 우리와 떨어져서 헤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내가 오늘 다 끝내리라, 정리하리라. 그 마음으로 북쪽까지 다 갔던 겁니다. 21절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22절부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신의 산에서 지켰던 오리지널 유월절 다음으로 가장 성대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어요. 사사시대 다 지나도록, 그리고 왕정시대 다 지나도록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성경 두루마리를 자세히 읽어가지고 그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겨우 26살짜리 왕이에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6살짜리 왕이 피가 끓었던 거예요. 그에게 조상 다윗은 너무나 흠모하고 닮고 싶은 멘토였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이 요시야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신전에 세운 큰 우상들 말고 개인용 소장하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품속에 넣고 다니는 우상들 있잖아요. 바알의 모양, 아스타롯 모양 이런 거를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다가 다 태워버리고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25절이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했다.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왕들은 많아요. 책망받고, 선지자 통해서 책망받고 회개하고, 병이 들었다가 회개하고, 또 침략을 받았다가 회개하고, 또 므낫세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감옥에서 회개한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벌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나거나 포로가 됐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회개는 뭐냐면, 죄 짓고 손 들고 돌아오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말씀 읽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회개를 드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오프닝 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은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요시야가 진정한 회개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읽고 경고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안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자.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신명기 6장의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읽고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로 신명기의 쉐마를 자기 삶으로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경노하게 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상 숭배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하나님은 꼭 갚아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시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해도 요시야 그 사람만 받으시고, 이 므낫세, 솔로몬에서 시작하여 므낫세가 망쳐버린 이 우상숭배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버리겠다고. 성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선언은 뭐냐면 내가 솔로몬의 자식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자식들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고니아,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요시아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마저도 눈이 뽑히고 끌려갔죠.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서 은혜를 받아서 풀려나서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은 되지 못했지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돌아와서 뭐 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했어요. 화려하던 솔로몬의 성전을 초라하게 다시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이 수백 년간 유지되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백성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금칠을 하고 기둥을 더 크게 세우고 그래서 수리를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날 656년 만에 바벨론에게 무너진 지 656년째 되는 날에 똑같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동안 자기 아들을 예고로 피난시킨 그 일에만 쓰임받았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시아의 아버지도 아니고 친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가 아니고 그 20왕들의 족보가 아니라 솔로몬의 형제 나단의 족보로 내려온 헬리로부터 마리아가 나고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버리셨어요. 솔로몬 가문을 메시아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왕을 다 통째로 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아닌 나단의 평민의 후손으로 내려온 마리아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왜 버리셨을까요?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했는데 왜 두 번이나 철저하게 파괴시켰을까요? 성전 제사를 하면서 성전 안에 우상까지 갖다 놓고 함께 섬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도 한 가지뿐이다. 너희 마음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쫓아가는 너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되게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전심. With all his heart. con el corazón, todo corazón. 온 마음, 섞이지 않은 것. 정금 같은 거, 99.9% 아니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설교에서 우리 박두경 목사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안 섞이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록해 한 그 노를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애굽 왕이 바벨론과 전쟁하러 다메섹 근처로 출병을 했을 때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지만 거기서 애굽 왕에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전쟁을 마치고 내려오는 동안에 3개월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죽은 왕 요시야 대신에
그의 아들 살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22년 동안 또다시 요시아가 헐은 산당을 다시 짓고 거기다 다시 아세라를 세우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시아의 죽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한 자가 전쟁에 나가서 저렇게 개처럼 죽었는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마땅히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다시 짓고 다시 섬겼어요. 여호들 있잖아요, 여호들. 그래서 정리를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산당이란 게 도대체 뭐냐? 산당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변해갔는가? 원래 산당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모리 족속부터 가나안의 10족속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종교적인 공간으로 언덕과 산마다, 푸른 산마다, 언덕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지붕을 얹은 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템플들이에요. 이게 원래 우상숭배의 제단들이죠.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종교 사원이었는데 주로 산 꼭대기나 약간 높은 언덕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는 산이 아닌데도 큰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크고 푸른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세라라는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 고목나무예요. 아세라 여신의 형상이 늙은 나무, 그래서 이파리가 많고 늙고 열매가 많은 나무를 아세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와 언덕들에서 너희가 행음하였다,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또는 성읍 한가운데 높은 단을 만들어서 지구라트 같은 피라미드 같이 위에가 이렇게 평평한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곳도 산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땅에 수백 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산당은 주로 가나안 10족속은 바알 신이 주된 신이었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섬기던 신들은 좀 달랐어요. 근데 이 요단 쪽 서편에는 거의 다 바알 천지였어요. 이스라엘 정복 후에는 일부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일부 산당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다른 신도 가져와서 섬기더라, 다른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 이 신상이 여호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즉위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 때까지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 중에 좀 크고 깨끗한 곳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도시에 가장 크고 거기에 모세 때 만든 회막이 다시 조립되어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산당에서는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제사하는 산당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산당과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지방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산당의 추억이라고 했는데, 왜 이들에게는 산당이 짜릿했는지 아세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언제 제일 많이 드리냐면은 절기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못 배워 절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이들은 다만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건기가 시작되면,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산당을 생각하면 아주 장관이 펼쳐지죠. 짐승의 비명소리와 피를 뿌려가지고 그 빨간 색깔이 기억나요. 그리고 심지어 염소 같은 짐승과 성교를 하면서 그 염소가 발버둥 칠 때 목을 베요. 그래서 그 목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서 거기서 마셔요. 그러니까 그런 왜 잔인하고 짜릿한 그 기억을 이 사람들은 하나의 트라우마 같으면서도, 그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여자 성창이나 남창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천으로 대충 가려놓은 침대 하나 들어있는 쪽방에 들어가서 남창들과 여창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그 짓을 한 게 이들에게는 강렬하고도 짜릿한 기억으로 남았는데, 거기다가 성적인 자극까지도 엄청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만 되면 이 사람들이 산당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종교 의식들은 대단히 우리가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 그걸로는 설명 안 될 만큼 잔인하고 음란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음란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라고 할지라도 바알 성소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다고 거기다가 절하는 혼합주의 종교가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북왕국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게 뿌리가 깊죠. 아피스 신인데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 그 송아지 앞에 모았어요. 그게 한 세대만 지나가면 알게 뭐야? 그게 여호와인지 알지.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죠? 1세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루살렘이 오리지널이고 이 모세가 율법이 있었긴 있었는데 내가 들은 적은 별로 없는데, 근데 내 자식은 아예 율법을 들은 적도 없고 절기도 그냥 8월 15일로 결정됐고, 그리고 이상한 간음하는 것이 예배 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저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로 믿고 자란 거예요. 그것이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은 이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며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히 그렇게까지 믿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송아지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하여 종교적 혼합이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당은 원래 우상숭배 사원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많은 경우 여호와를 섬기는 지방 성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고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긴 했어도 매번 절기 때마다 거기까지 갈 여력도 안 되고, 농사는 또 누가 져? 집은 누가 돌봐? 갔다 오면은 한 달 지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제사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산당에 가서 명절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가기가 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도 노동력 착취를 많이 당해가지고요, 절기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저런 제사 방법도 있어? 여호와 말고,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했지만 이 동네 신은 바알이야. 그래서 저 바알을 섬겨 비가 내린대. 그리고 자식을 잘 낳을 수 있고 양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농사를 하면 열매가 많이 달린대.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걸려라, 여호와가 도와주든지 바알이 도와주든지 담무스가 도와주든지 아무나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갔다가 바알도 섬기고 거기 남창하고 호모섹스도 하고 급하면 몰래간테 자기 자식도 태워 바치고 이런 이상한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무서운 말투로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당에서 지네 마음대로 지네가 원하는 신에게 제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약 공부하면서 레위인의 역할을 배웠잖아요. 48개 도시에 흩어져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안락한 삶에 그저 11조 받아서 농땡이 치며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될까봐 돈 안 받고 계속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는 너 뭐 했냐 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레위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없으면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대충 목사들이 하는 말이 그게 맞나 보다. 기도하고 축복받아라 그러면 그게 성경인가 보다. 본인이 스스로 안 읽으니까 목사들이 어떤 이상한 복음을 전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미가신상 사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산당 제거가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산당을 그렇게 20명 왕들 중에는 그래도 8명 정도의 선한 왕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3명은 특출나게 선한 왕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한 왕은 딱 2명입니다. 3대 선한 왕 중에 여호사밧도 산당을 제거 못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산당을 남유다 쪽 산당만 제거했다가 금방 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완전히 다시 산당에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50%짜리고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진짜 종교개혁이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유일한 왕이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지방 성전으로서의 산당은 평민들에게 더 접근하기 쉬웠고요. 산당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두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웠어요. 지방에도 레위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니네가 지방에서 11조 알아서 받아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 섬기게 하라. 이렇게 뭐랄까 편법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민간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산당 문화는요, 나중에는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종교일 뿐 아니라 문화가 됐다고요. 문화는 종교보다 더 지속성이 강합니다. 문화는 그냥 물과 공기 같은 거예요.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날 떡국 먹어요? 이유 아는 사람 있어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설날에 딱 떡국을 왜 먹어? 그래야지 한 살 더 먹는데. 왜? 뭐해? 왜? 근데 그냥 조상 때부터 그냥 해오니까 그런 거예요. 산당 제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산당 가서 예배해야 돼? 아, 그거 우리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건기 우기가 6개월마다 반복되니 그냥 우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근질근질해요. 산당에서 만났던 그 화장을 진하게 한 그 야시시한 그 여자 제사장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1년 농사져서 번 큰 돈이긴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바치면서 꼭 먹고 알 먹고 우리 마누라한테 잔소리 들을 필요 없고 나는 제사하러 갔다 왔다 그러면 되니까 이거를, 그게 산당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미친 남자, 이 유대 이스라엘 남성들이 산당의 추억. 여자들은 안 갔어요, 산당에. 예배를 여자들이 할 수가 없어. 그 남자들이 다 이 나쁜 놈들이야, 다. 산당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여자 아직도 있을까? 여자면 또 다행이게 그 멋진 남자 아직 있을까? 이리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가 돼버린 이 토착 신앙을 중앙에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감독관을 보내서 지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밤에 와가지고 잠깐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피 뿌리고 가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와서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어떻게 단속을 해 그거를? 서로 이것들을 다 없앤다고 해도 지방 산당에서 일하던 엄청나게 많았던 그 제사장들을 다 우리 거지 됐으니 우리 먹여 살리셔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잘 미치는 예루살렘 주변은 솔로몬의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은 모두 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완전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강력한 통치권으로 산당을 없애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지방 선전인 산당의 편리함과 토착 문화가 된 그 신앙의 중심지를, 그리고 짜릿하고 잔인하고 남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막 피 팍 쏟아지는 그런 영화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자들이 이상하게 폭력성이 있어요. 물론 요새는 여자들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들이 짜릿한 추억을 갖고 있는 그 산당을 법으로 한다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지방의 유지들이 있었어요. 토호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을 대항할 수는 없지만 왕이 함부로 못할 만한 터줏대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개인 병사들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날까 봐 함부로 그들을 무시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신앙이 투철했던 몇몇 왕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 전체의 영적 혼란을 막고 여호와 중심의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산당을 없애는데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고 나서 즉시 많은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에 설치된 수많은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종교의 산당을 제거하나 우상을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철저한 완전한 제거 작업은 요시야 왕만이 이루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다스린 실질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헛개비였고요. 왜냐하면 애굽이 세우거나 바벨론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실제 왕이 아니죠. 진짜 자주 국가의 왕은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철저한 회개와 개혁 작업을 단행했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감동을 크게 받아서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어떤 지방의 성소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우상 파괴가 이루어졌고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 중에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였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지방 제사장들은 나라에서 생계를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국과 전투에서 패하면서 전사해서 이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개혁은 단 몇 개월짜리 개혁이 되어버린 것만 거예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가 전사한 것을 보자마자 이제 다른 나라 신까지 애굽이 요새 잘 나간다, 바벨론이 잘 나간다, 그들이 뭘 섬기나? 그 외국 신들을 수입해가지고 섬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파괴된 신상에 대해서 민심이 흉흉했어요. 사실은 요시야가 강력하니까 그냥 말을 못했지만 지방의 사람들이 거 봐라 그러면서 다시 뚝딱뚝딱 아주 요시야가 죽은 후에 산당 재건하는 망치 소리가 전국을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산당의 존재가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 오늘 이걸 보기 위해서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풍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고 산당이 계속 존재하면서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훈 포인트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섬기는 우상들,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중해서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풍습을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주는 짜릿한 추억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짙진 않지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 곧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멸망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모든 족속의 우상 숭배와 그 문화와 풍습을 철저히 제거하고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로 산당은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과 안이한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거룩함이 뭐라고요? 섞이지 않은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세상 친구하고 열심히 노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친구로 두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문화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친구들은 세상 문화를 우리에게 권할 겁니다. 아이, 박 집사 한잔해. 뭐 오늘은 뭐 놀러 나와가지고 뭐 어때? 야, 우리 심심한데 데이트하러 갈까? 중년에 이런 유혹들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이거 다 한다는데 하는 거. 이거 다 가져야 된다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데 이걸 섞인 거라는 거예요. 요즘 그 드라마도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우리의 영혼의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산당의 추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망한다. 산당의 추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망한다. 여러분이 가진 아직 철저히 파괴하고 제거하지 않은 산당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은밀한 죄의 낙은 무엇입니까? 죄의 낙. 죄에는 즐거움 있어요?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잠시. 마약이 즐거움을 줘요. 몇 분 동안. 술이 즐거움을 줘요. 몇 시간 동안. 바람 피우는 거 우리에게 짜릿한 연애 감정을 줘요. 들키기 전까지. 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겠다, 이것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죄의 낙을 거절하고 의로운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죄악은 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잠시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밀한 산당의 추억은 뭡니까? 바로 그걸 멸해야 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밀하고 숨겨져 있는 산당의 추억이 뭐예요? 그것을 멸해야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섞이고 대충 믿으면 망한다. 이 산당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결국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당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셨죠?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1시간씩 빼서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다시 이 두 문장만 보겠습니다. 산당의 추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망한다. 섞이고 대충 믿으면 망한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되게 신나는 찬양인데 그거 하는 눈물이 엄청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옛날 노래지만 이스라엘 음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음악에 막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요. 춤춰요. 우리 주의 성령이 저를 지나가지 않고 저에게 임하시기를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제가 너무 더러워서
제 마음에 계시기가 불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의 산당을 오늘 저는 다 깨부십니다. 제 안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의 섬김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다 때려부시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취미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고 음악 듣고 싶고 책 읽고 싶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오직 내 마음에 요시야 같은 충성, 다윗 같은 오직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는 그 마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제가 찬양을 많이 작곡했지만 올 2월 27일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해요. 제가 28일 날, 2월 마지막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불러요. 부르는데 그 노래가 28일 날 새벽에 딱 깨어났는데, 올해 28일 날, 2월 28일 날 깨어났는데 그게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노래가, 가사가 이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서 나는 주님만 섬기리, 우상을 다 버리고서 주 섬기리. 이게 다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서 나는 주님만 섬기리, 우상을 다 버리고서 주 섬기리. 이 가사가 깨어났는데 멜로디하고 가사가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복잡하고 훌륭한 노래는 아니지만 이게 잠이 깨서 바로 악보에다가 적었어요.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상을 다 버리고서 나는 주님만 섬기리, 우상을 다 버리고서 주 섬기리, 우상을 다